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정치와 종교가 에, 많이 결탁이 돼가지고 요즘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서 우리들의 과거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렇게 풀어갔는지, 특별히 발람 선지자는 그에게 명예도 주셨고 그에게 영감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을 발락 선지자의 그 유혹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는데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정치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 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지 않은데 제가 한 거 거의 못 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예를 들면 광화문에 진보, 보수 이렇게 막 데모도 하고 요즘 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일본에서도 지난번에 전 총리 했던 사람이 죽었죠. 저격을 해서 죽였는데 일본은 특별히 그런 것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아베 그 총리가 결국 총격으로 죽었는데 배후에 그 통일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정 정치의 상당히 위험함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우리나라의 문아무개 씨가 거의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부인이 또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또 요즘에는 그 아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이제 환자로 오신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무려 몇십 년 동안 결혼을 거기서 했어요 또. 그래서 나이 많은 총각과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 걔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나 학교 갔다 오면 먼저 문 아버지한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자기 아프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간구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가까운 데인데. 네? 근데 멀지 않아요. 어쨌든. 네. 거기 마치 그 백악관처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병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구세주가 되어버린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는 문시다라고 이분은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재림주는 문선명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통곡하든지 잠깐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이때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원장님 그랬잖아. 고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훨씬 더 있는데. 좋고. 욕 이야기 해줬잖아. 그래. 욕 봐봐. 욕도 힘들었어. 아니, 더 좋아졌잖아. 애만큼의 세지 내가 어떻게 살
그 앞에 그 책자 놓아져 있죠, 보니까. 근데 평생을 거기에 다 헌납을 했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주가. 성경에 확실하게 이렇게 써진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성경절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써져 있는데 왜 재림주는 문시가 돼버리는가? 그래서 이러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네, 분리된다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대표회장의 발언을 두고 한국교회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이 신성모독이라면서 비판한 일도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네, 이런 해당 발언에 대해서 지난 20일이죠.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이 신성모독 발언 무리를 빚었다. 전 회장에게 해명을 좀 요구한 상황이군요. 이렇게 분노하거나 흥분하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목사님이시고 그동안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거기에 저도 궁금했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놓으시는 해법은 네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망하면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를 둘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을 지어놓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서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신 위치에 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 한 분 오신 분이 이 정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양이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양이를 저렇게 무서워할까?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로 생각하니까 고양이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동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자, 그가 이 정신병에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에서 해방된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하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한때 거만했던 군주의 입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회개한 개심자의 증언, 즉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운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자기의 거만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17세기 때, 18세기 때 이 정신의 병이 들면 눈 이 밑을 통해서 전두엽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정신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뇌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전두엽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성질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진 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향상되었다. 수년 동안 비천하게 땅에 누워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꼴지으신 피조물에게 부여하셨던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특별히 이 지도자가 교만하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다 따라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지도자를 섬길 때 그 지도자가 만약에 교만하면, 예수님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도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예요. 왜요?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의 보좌를 하늘 보좌에 둔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떨어졌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없어지지 않는 죄가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한때 좀 지배한다고요, 사람을? 그건 잠시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큽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의 아들. 이제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딸의 아들이에요. 손자. 그 이름이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벨사살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정신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확실히 보았어요. 근데 그는 그 교만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았음에도 그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 큰 연회석, 어떻게 1000명이나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하려면 몇 평쯤 될까요? 그 굉장한 연회석일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1000명 해가지고 이런 그 파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텔 잘 아신 분은 혹시 있나요? 근데 그러한 연회석을 베푸는데 갑자기 술잔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술잔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기물이었어요. 그 기물을 갖다가 술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이렇게요. 이 글씨를 왕은 읽지 못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하얀 손이 나타나서 벽에 이게 조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손이 나타나?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총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로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정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의 왕이 그렇게 경험한 것을 왜 잊어버렸어,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결국 나라가 나뉠 것이다. 우리의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고 때때로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마지막 그 한계선을 넘어버릴 때 그것을 은혜의 끝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해요. 예수님을 욕했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자체를 내 마음이 부인해버렸을 때 그때는 은혜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읽어줬어요. 다니엘서 5장 26절로 27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재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게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은 계속 부녀자, 어린이를 괴롭히고 뒤에서 뺏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건드리지 마. 수차례 얘기해도 끝까지 그가 거절하고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이미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시고 모세를 시켜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미 벨사라 왕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마음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은혜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걸 심판을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칼로, 총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손만 들면 이기는 거죠. 유치원생 보셨죠? 횡단보도 걸어갈 때 손 들어,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손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네, 아말렉을 결국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하셨죠? 아닌가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권력에 못 이겨서.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죄값을 치르러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정치, 종교, 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도 무저항주의였어요. 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 종교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저항주의네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무저항이라 불리는 바로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무저항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힘을 대적하는 정의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 힘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는가? 아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는 하늘에 있는 무기들, 하늘에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모두 다 끌고 내려서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분은 무저항으로 했을까? 예수님이 한때는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왜요? 좀 떡가루라도 떨어질까 봐. 한 자리 해 먹을까 봐. 그래서 이야, 이 기적을 잘 일으키는 예수를 왕을 시키면 우리도 얼마든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왕을 시키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안 하려고 하네요, 예수님은. 절 시키면 당장 국무총리라도. 그런데 왜 예수는 안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은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상대방 군대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야, 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검 다시 집어넣어.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란 말인가요? 이런 부분이 참 우리들에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애써 보여주고자 했다. 이 왕국은 은혜의 왕국, 곧 중생이란 경험을 통하여 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영역이다. 오직 마지막 나팔에 은혜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온 우주에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영적 왕국에 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 힘은 우리들의 병도 고쳐주게 돼요. 마치 만유인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힘이 없다고 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적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왕국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왕국의 왕인 것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이 세상 왕국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우주는 자아 희생이라는 원칙에 의지하고 있다.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도록 붙드는 것은 무저항으로 말미암는 이김, 정의 자체의 권세의 순수한 원칙으로 이기는 이김을 위한 자아 포기의 원칙인 것이다. 하늘의 원칙은 이타주의네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그런데 이 땅의 원칙은 이기주의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땅의 원칙은, 사단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분은 십자가로 갈 때 괴롭게 했잖아요. 때렸잖아요. 가시멜로관을 씌웠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없이 끌려가신 거예요. 정신이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나라에 휩쓸리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은 그 위정자를 주님께서 허락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 권세에는 우리가 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 권세에 의해서 때때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뤄가야 되는 권세는 영적 왕국의 그 권세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 끝은 영광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몇 년 살죠? 영원히 그건 1000년보다 긴 건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본을 보여줬는데 이제 성전세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보고 성전세 받으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가서 물고기를 잡아봐. 그 속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걸로 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딱 성전세 둘이 낼 것만큼 물고기가 이 동전을 물고 있었네요. 어떻게 딱 물고기가 알고 동전을 물고 왔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그런데 신도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만은 성전세를 내는 거야. 그보다 이 땅의 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왕자예요. 앞으로 갈 곳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돼.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을 얘기하려니까 얘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설명하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야, 너희들 맨날 곡식 심고 말이야.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그렇지? 네. 그러면 밭에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는 것처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너희도 열매가 열리겠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익히 아는 것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할꼬? 우리가 이 땅에 정치를 참여하고 종교를 참여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타적인 정신인 거예요.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게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왕국은 이 땅의 부로, 이 땅의 어떤 희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아가씨가 여기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 32이었어요. 근데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해서 중학생인 줄 알고, 너 몇 살이야? 저 32인데. 아유, 아가씨 미안하네. 내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왜 왔어? 저요, 내 온몸이 병원이에요. 몸이 모든 병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그에게 특별히 나타난 증상이 생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서리 같은 데 받치면 어떡하냐고요. 아무 데서나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과거를 물어보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근데 사회복지사 1급을 가졌더라고요. 공부는 좀 했나 봐요. 그런데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는데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1인이 시위도 하더라고, 광화문 앞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를 쭉 해줬어요. 모태교인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그동안에 정치에 그렇게 참여하고 그랬는데 얻은 게 뭐냐. 깊이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아가씨가 모든 게 정상으로 돼가지고 어느 날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요 생계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얼굴이 확 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봉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봉사하고 왔어요. 우리는 하늘 왕국을 가야지 이 땅의 왕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건설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영적 대왕국, 의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군림하셨다. 그분의 교훈은 이 왕국에 고상하고 깨끗해 하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왕국을 지배하는 힘은 공의와 자비의 사랑임을 보여주셨다. 그 나라의 지배하는 힘은 무리에게 아니었네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그 나라 원칙이었네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룰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원칙.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서워요. 이러한 정신이 아이들에게 전파될까봐.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가끔 막 욕을 해버리고 무력을 다스리려고 하고 국회의사당도 무력으로. 이 최고 선진국이 이래서 되나? 일본도 그러지? 한국도 요즘에 그러지? 그럼 애들이 뭘 배우지? 이걸 꼭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국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의 원칙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의 원칙에 잠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군주,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정적이 적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마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마귀하고 싸울 때는 어디서 싸우죠? 어디 마당에서 싸워야 되나요? 어디서 싸우죠? 마음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깃발 아래서만 정렬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군사가 아닌 우리의 원수를 정복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 우리 남편이 엄청 바가지 잔소리해. 나 어떻게 해야 돼?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아니야, 내가 싸워보니까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되겠더라.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을 포용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편은 위대해요, 여러분. 여자는 덜 위대하죠? 여자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한 번만에 다 생각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한 곳만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자들은 다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구조가 틀리니까 헤어져야죠? 아니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다른 재능 가진 사람끼리 조화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것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강화문 가지 말고 여러분. 강화문 가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이런 거 듣지 말고.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가는 거니까요.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생애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아, 그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 거 내 안에 모시고 매일매일 싸우면 우리는 하늘이 우리 것이 된대요. 여러분 꼭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본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하면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끝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불길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들이 편만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싸우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당신이 계신 곳에 꼭 우리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리가 멀어서 또는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주님,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